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봅니다.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네요. 2장 19절 말씀만 한 절만 이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못 찾으신 분들은 앞쪽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다른 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오시는 분들 이렇게 조심하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교회에 관한 어떤 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표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표현도 하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묘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 교회들에 대한 이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걸 크게 이걸 정리를 해보면 관계적인 측면으로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 걸 알 수 있고, 이걸 세 분류로 이제 세 갈래로 분류를 해보니까 정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갈래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묘사하고, 두 번째 갈래는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으로 묘사를 하는가 반면에, 또 한 갈래는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과 이 관련해가지고 이 교회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또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는 성령의 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교회의 묘사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저는 한 부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교회가 어떠한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돼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느헤미야서 끝나고 지금 계속 설교하는 대충 아시겠죠? 교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너무 잘 몰라서 교회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성부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표현되기 시작했는데,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한 카알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카알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는 어셈블리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예요? 우리 중학생들, 어셈블리. 모으다, 집합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라는 그 뜻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회중들을 모을 때에 나팔을 크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보면 335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중앙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나팔을 크게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민수기 10장 7절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기서 회중이라는 이 단어 나옵니다. 회중이라는 이 단어도 카알이라는 이 단어고, 모을 때라는 이 모으다라는 동사도 카알이라는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명사나 이 동사나 똑같이 카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나팔을 불러가지고 지금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에게 지금 나팔을 부를 때에
각자마다 자기 자리에서 지금 자기 일들을 하고 있다가 이게 나팔 소리가 딱 들리니까 뭔가 약속된 그 마음들로 각자의 처소에서 그냥 한 장소로 모여지는 그 모습, 무조건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그 모습이 가을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굳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무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더라. 그 행위가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금 이 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유래가 돼가지고 신약의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로 유래가 되는데 그 단어도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서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 딱딱한 교회에 굳어져 있는 정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인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곳 거기가 교회라는 거거든요.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 원근 각지에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여져서 모인 사람들 혹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의를 하자면 교회는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존재들 혹은 세상으로부터 부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져서 모인 사람들이 이게 교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러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불러낸 주체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이거 왔는데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불러 모아진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성원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전제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가족 공동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자리에 모시고 호주가 있잖아요. 호주제. 하나님을 호주의 자리로 복구시켜 드리는 것. 이게 반드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호주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복구시켜드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복구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재밌는 시인데 저는 열받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가족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 열받은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리고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 다음에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읽고 아빠들이 엄청 열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애가 쓴 시가요, 오늘날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오늘날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참 씁쓸한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다가 왜 이 시가 떠올렸냐면, 저도 아버지고, 이 시대가 사실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는 사실의 관점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당시에 영적인 상황도 이거랑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보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참 보면 이 종교 생활은 대단해요. 종교적인 행위. 그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종교적인 열심은 넘쳤고 율법에 관하여서는 철저했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구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할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또 이사야서 6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게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을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성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이 포인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아파하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하여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뒷부분에 나오는 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월급도 올려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것만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선언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이 정말 놓쳐버렸던 중요한 개념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잡아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성경 아시는 분들 아시죠? 눈 따라다니다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예수님을 막 신성모독죄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괘씸하게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감히 네가 무슨 네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종교재판에 해부해버렸습니다. 이들이. 이게 이들에게 있는 경직된 태도잖아요. 경직된 태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오래 하면서 모태신앙이다 뭐다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삼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부분은 막 뒤로 제껴놓고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내가 좀 직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딱 이런 이게 바로 영혼 없이 그렇게 종교생활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될 위험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냉정하기 쉽고 자기랑 의견이 좀 다르면 종교재판에 해부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 가운데 이렇게 굳어있고 정직되어 있고 남에 향해서는 배려가 없고 자기 위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슴 아픈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는 그 이전에 정말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이 경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19절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여기 나오는 건속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household,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사전으로 이 건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여러분, 이게 건속이라는 단어 지금 뭘 강조하는 뉘앙스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어요? 이 건속이라는 단어가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뜻을 가졌다면 그거는 누가 지금 거느리고 살고 있는 건가요? 호주가요, 호주가.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 모든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가페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 건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가부장적인 고주 단어이기도 한 건속은 그 가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에 의해 통솔되었으며 5대에 이르는 가족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지금과 같은 핵가족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였던 고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5대의 그 가족들이 같이 생존해가지고 같이 함께 사는 이 대가족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호주제처럼 이게 비슷한 개념이 이거예요. 뭐냐면 옛날 같으면 어떤 애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른이 그 아이를 유심하게 보면서 쟤는 네 집의 아이고 그렇게 물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걔는 송은성이라는 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 애는 송대감 댁집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이 송은성이라는 아이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그 건속의 호주가 되는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되시는 송대감의 첫째 아들이라는 게 그 아이의 존재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호주가 되어주신, 이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뭡니까? 제가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꼬맹이 시를 읽어드렸지만요, 저는 이 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익혀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 담임 목사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장로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셀리드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하나님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눈에 보이는 장로가 기도를 하고, 눈에 보이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전부 인간들만 지금 모여가지고 막 자기끼리 자화자찬하는 잔치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에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게, 이게 오늘날 지상교회의 변질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범하는 우가 뭡니까? 얘는 인간이 하도 여러 가지로 온통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미숙한 아이다 보니까 지 엄마가 먹을 거 주니까 그거 엄마한테 고맙고,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냉장고가 고맙고,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까지 너무 고마워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누리도록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아빠에 대한 존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른 아침 꼬맹이가 눈뜨기 전부터 이른 아침에 나가서 회사로 달려가가지고 뼈 빠지게 수고하고 밤에 늦도록 애가 잘 때쯤 들어오는 아버지 수고가 보이지 않아서 이 애는요, 철부지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은 온통 요즘에는 모계사회잖아요. 모계사회로 되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집에 들어오면 왕따예요. 왕따. 구석진데 가가지고 아버지는 왜 저기 있지?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건가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섭섭함,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했는지 모르겠다. 되게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정관에 사는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정관 신도시의 남편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난 다음 세상에는 정관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다. 정말 슬픈 얘기 아닙니까? 점심때 식당에 가보면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저만 남자인 거예요. 그 시간에 남편들은 해석군의 식당에 6,000원짜리 설렁탕 사 먹고 있을 때 여자들은 2만원, 3만원짜리 뷔페 먹고 있고, 이런 소리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저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자주 섞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다음 세상에서는 정말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단임 목사만 보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철든다는 거. 그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시를 쓰는 이 철없는 애잖아요. 그 철없는 애가 나이를 들어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찍 새벽부터 나가서 수고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게 보여질 때에 이게 애가 철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철든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방언기도 막 사모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마음들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막 사모하고 나가는데 진짜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방언.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각자가 지금 맡은 바 방언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뭐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을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되심을 볼 줄 아는 좀 철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 그 호주의 자리를 복구시켜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강야에 들어왔어요. 강야에서 계속 배를 하다가 목적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 동안 흥미롭게도 신약에 와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자기가 순교당할 때 했던 그 표현 명명하는 게 뭔가 보니까 강약교회 이렇게 명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인데 우리가 이걸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자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길 가운데 지금 이제 강야였잖아요. 근데 이 강야에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약교회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제가 이 스데반 집사가 명명했던 강약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한 이 강약교회를 살펴보니까 이 안에 강야 안에서 교회가 꼭 해야 교회 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짧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애굽의 식민지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들을 정말 공동체에 불러 모으셨던 분.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이걸 주도해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순종해서 원근각지에서 몰려들었다는 거. 아까 제가 카알이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행진을 하다가 이제 정착할 때는 법궤가 먼저 내려지는 그 장소가 센터인 거예요. 정중앙에 법궤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두르고 그리고 지를 치고 이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여겼던 거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강약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 상징이잖아요, 이 법궤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강약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핍 많은 40년 강약길 여정 내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받아요. 계속 받았던 거 아닙니까? 강야의 특징이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결핍이에요. 죽겠어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늘 힘든 거예요. 강야라는 그런 어떤 장소가. 그래서 그 결핍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을 해주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햇살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누가 그걸 마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들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막 견딜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 막 추울 때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들이 줄일 때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먹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 또 하나님의 공급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신도원 다닐 때 그 양지 캠퍼스 한 4시간 가요. 근데 그 양지 캠퍼스에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보면 그 버스 안에서 힘들어요. 휴게소에서 내렸는데 그 휴게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전사님이 야, 휴게소 너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저 양지 그 캠퍼스 목적지를 가야 되거든. 전사님 오해하지 말고 우리 가야 될 곳은 바로 양지 저기네. 강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시내산도. 강야는 그저 거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에요. 지상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이 막 보면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런 불평도 나오고 저런 불평도 나오고 이런 부족함도 있고 이런 저런 결핍도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목적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제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해먹고 잘 살고, 그 순간부터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결핍된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그리고 어려움투성이인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광야거든요.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그날 장차 만나게 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지만 우리에게는 그 갈망하는 그 본향,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큰 3번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세 번째 큰 3번. 하나님을 아버지 자리로 복구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찬양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 할렐루야, 이 구약에서는 할렐루야가 어원이에요. 할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은 내용이에요. 할랄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자랑하다, 떠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저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을 쏟아내고 하는 그 원망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백성들은. 그런데 모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내가 찬양하겠다. 장차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게 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떠버리겠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불러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떠버리는 거 아닙니까? 막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망 없는 날,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표현, 하나님을 떠버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무기력한 그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슴 아파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강약교회를 두 구도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 불평하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짜증내고 울분을 표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한 구도라면, 그런가 반면에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모세같처럼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 두 구도가 충돌이 돼요. 저는요, 이 두 구도 대결에 스데반이 말하는 강야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의 이 말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강야 생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데 그 선포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하얘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막 행사가 많고 건물이 화려해져서 규모가 있어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름이 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순수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 삼는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무슨 기교나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내 문제의 해결자로 믿고 부르짖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이 세련된 그 교회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주의 자리에, 아버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치료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교회로서의 복귀 한 가지 조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배회할 때 광야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 찬양을 한번 불렀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물 없이 이 찬양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결핍이 있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감격들이 공동체 안에서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끝까지 불렀을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때 이 노래를 부르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광야에서 전갈이 독을 품고 달려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 던져진 것 같은 그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다. 이걸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